제가 지금 41절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병이어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그 단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처음에 어떤 모습이 있었죠? 41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뭐죠? 하늘을 우러러. 첫 번째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거죠. 가지신 것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오병이어. 그걸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뭐 가진 게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우리들의 어떤 주어진 어떤 우리 공동체의 인원들도 그렇고 공동체 개개인들의 어떤 가진 것들도 그렇고 그렇죠? 가진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축사하시고, 축사하신다는 것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것 가지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맨날 이야기해봤자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를 통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찬양과 감사와 우리 가운데 칭찬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칭찬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나눔을 통한 기적이에요. 보면은 주고 또 나누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누시고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다 앉히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줬어요. 500이어밖에 없는데 그죠? 그 한정된 어떤 그 작은 것들 가지고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그것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사람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떡이 그 유한한 어떤 그런 숫자에 있지 않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더 많이 늘어나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게 기적이죠. 기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이 나눔이에요. 초대교부 교부 가운데 4세기에 거의 성자로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마틴 오브 뚜루스라고 하는데 뚜루스 지방의 마틴이라는 분이에요.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독에게는 큰 교회와 또 큰 저택이 주어져요. 그런데 마틴이 너무 의리의리한 사택을 거부하고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교회 옆에서 작은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하루는 초라한 거지가 왔어요. 구걸을 하는데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덮고 있는 담요 하나, 딸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담요를 반절로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돼서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낮에 구걸했던 그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이 예수님을 부지종에 영접하게 된 거죠. 이후로 마틴이 유명해진 게 아니고 마틴의 그 담요, 반절만 남은 담요가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마틴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마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반 남은 담요를 그가 교회하던 시무 제단 위에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요, 절반 남은 담요죠. 이 라틴어로 천조각을 의미하는 카펠라라고 합니다. 카펠라. 이 마틴의 반쪽짜리 담요에서 예배당, 채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채플이 본질이 뭐예요? 마틴이 나눠준 그 담요, 나눔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나눔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풍요롭고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져서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오병이어. 그 많은 1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에게도 오병이어. 그게 무슨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고 나누었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시작은 그렇죠.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또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주고 그랬더니 거둔 것이 나중에는 12광주리가 넘게 남게 됩니다. 그 과정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연결될 때마다 사람으로 사랑에서 연결될 때마다 나눔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주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나눔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개념 자체부터가 틀려요. 상황 자체부터가 틀려요. 이 나눔이 막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그 나눔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나누는 오병이어 나눔의 특징이에요. 지금 보시면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한 끼 때우고 끝날 만한 도시락이잖아요. 그죠? 한 끼 때우고 끝날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걸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주고 남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준 게 아닙니다. 야, 이만큼 있으니까 너희들 먹을 만큼 먹고 그 나머지 나눠줘. 이게 아니에요. 소년의 작은 헌신을 예수님이 받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나누어 줌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받았어요.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어요? 안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받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나눠주고 다시 말해서 없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눔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수평적인 나눔이에요. 수평적인 나눔이에요. 수평적인 나눔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그죠?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나눔 가운데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뭐예요? 받는 사람은 은혜라는 어떤 그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주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친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눔이에요. 그냥 죄인들끼리 나눔이에요. 복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수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복이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누는 건 뭐예요? 서로가 복을 끼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축복의 통로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냥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서로를 끼치는. 복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다시 말해서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눔입니다. 특별히 남아도는 사람이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무리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나눔의 본질적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눈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많아서 주는 자선하고 높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들이 얘기하는 나눔이 아닙니다. 늘 주는 사람도 내가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냥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진짜 나눔입니다. 이건 남으니까 이 물건 썩어서 버리느니 야 인심이나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이미 나눔이 아닌 거예요. 남아서 주는 것, 또 무슨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교만한 태도로 주는 것, 그것은 일체의 나눔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눔을 바라보는 시작도 마찬가지고 내가 도움을 줄 때의 그 내 마음 자세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수평이에요. 수평. 프랑스 파리에 앙또 앙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거지였나 봐요. 거리에서 늘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하는데
아르노라고 하는 중년 신사가 늘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매일 동전을 이렇게 주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게 아니고 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르노가 그 청년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네같이 건강한 청년이 왜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가? 나도 자네처럼 한때 거지였네. 그래도 나는 돈을 달라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 나는 책이나 버릴 종이를 달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는 그 종이를 모아서 제재소에 가서 팔면서 그걸로 내 삶을 유지하고 또 공부도 했네. 그래서 지금 나는 제재소를 사가지고 제재소의 사장이 되어 있네. 손발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구걸하고 있지 말게. 나도 거지였지만 이렇게 사장이 될 수 있지 않았는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거리에서 이제 앙뚜앙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사라졌는데 한 번은 아르노 씨가 파리의 한 서점에 들렸는데 서점 주인이 아르노에게 다가와서 크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년 전 파리에서 거린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끔한 충고를 듣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5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대형 서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때요,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널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도와줘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 의미로, 동기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 인심 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찰나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별 감흥도 변화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느냐? 나도 당신처럼 한때 거지였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나도 당신처럼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마음이 나눔의 시작이고 그 나눔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 이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나눔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푸는 사람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동질화를 느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도 너무 부족한데,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때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건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제가 부족했던 것을 이야기를 못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보다 나았던 게 뭡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나았던 게 뭡니까? 그 마음으로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 상대편은 그 받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희망을 선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 생일이 떴어요.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니? 정신없이 잘 지내요, 목사님. 목사님 어떠세요? 나 잘 지내지. 너 요즘에 교회 안 나간다면서. 원래 그 아이는 교회를 잘 다녔던 아이예요. 저랑 중국 선교도 가고 선교회 가가지고 저녁 내내 잠 안 자고 둘이 날 새고 이야기하고 그날 병든 닭처럼 버스 안에서 계속 졸고 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또 둘이 가서 방에 가서 자고 목사하고 같이 방에 자는 걸 싫어해요. 청년들이 별로. 근데 잘못 걸려서 저랑 그 한 14박 15일을 계속 같이 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취직한다 또 공부한다 교회를 좀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그 형이 원래 교회를 안 나왔어요. 듬성듬성 나있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는 역전됐어요. 형이 찬양팀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이 아이가 이제 좀 듬성듬성하게 돼요. 어제 목사가 전화해서 무슨 말 할게요. 생일 축하한다. 형하고 어떻게 역전됐냐. 나 그거 편치 않다. 다시 떠나오니까 옛날에는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잘 못해요. 제가 그 담당 목사잖아요. 떠나오니까 더 자신 있게 형하고 역전된 거 다시 역전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저녁마다 이야기했던 게 그 얘기였어요. 나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나눌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어렵고 힘든 것, 또 부족했던 것 감추려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 많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대단했던 사람들 많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고받을 때, 베풀 때도 그렇고 나도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또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어. 솔직해지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저분도 그랬는데 저렇게 훌륭하게 되어서 나에게 베풀 만큼 되었구나. 나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전부 다 수평적인 차원에서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언젠가 또 나를 도울 수 있고 서로 그런 관계지,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엄청나게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물질도 그렇고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신앙의 성숙함도 그래요. 그래서 오직 기적은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나눔, 동질화 속에서 나눌 때 그 물건 이상의 놀라운 희망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그럴 때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예요?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나눔. 또 하나는 뭐죠? 마음적으로 동질화 속에서의 나눔이 있을 때 놀라운 희망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평적 차원에서의 나눔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나눔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나눔은 뭐예요? 그건 진짜 복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누면 일방적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의 우월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면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나눔은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질화 속에서의 나눔이라는 것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위로하게 됩니다. 단순한 물건의 나눔을 넘어서 마음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뭐 그렇게 맨날 먹고 나누고 마시고만 하는데 중요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5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힘들어집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나눔, 남으니까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나눔, 교회가 세상을 대해서도 동질화 속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물론요, 우리가 가진 것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수평적 차원에서의 나눔, 동질화 속에서의 그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